네, 여러분의 가족이나 또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있으면 어떻게 소통을 하나요? 편지를 쓰겠죠. 근데 요새는 편지보다 이제 문자를 보내고 또 필요하면 전화를 해서 의견을 또 정보를 주고받고 하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아무 때나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또 여러분이 만약에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면, 이번에 만약에 그 유람선에 갇혀 있다든지, 또 이제 진천 이쪽에서 늘 나오셨지만 만약에 거기에 집단으로 들어가 있다든지, 오늘 이 예배서를 쓰고 있는 바울처럼 그 가택에 연금되거나 감옥에 갇혀 있다면은 뭘 하시겠어요? 그 시간에 참 요사이는 요양원에 가셔서 인생의 거의 마지막을 보내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생기는데, 그 긴 시간에 뭘 하실 수 있겠어요? 물론 뭐 성경도 읽을 수 있고, 요새 같으면 드라마 바이블 들을 수도 있겠죠. 네, 무엇보다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가서 일은 못해도, 만날 수는 없어도 가장 해줄 수 있는 게 기도. 그래서 참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어도 그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게 기도를 통해서 되어진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바울은 옥에 있지만 옥중서신을 지금 쓰고 있는데, 기도로 그 성도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교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제를 이 기도라고 하는 라인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소 1장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얘기했습니다. 기억할 때 기도하고, 기도할 때 기억하고. 어떤 게 더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대화하고 지나고 또 무슨 일을 보고 들었는데, 참 신기한 게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할 때 생각이 나요. 그분이 이렇게 떠올라요. 기도할 때 기억하는 거죠.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 우리가 기도 부탁하는 거 다 좋은 거예요. 저 사람 메모도 안 하는데 진짜 기도해 주겠나 그럴지 몰라도 그분이 기도할 때 기억이 나요.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내가 혼자 기억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기억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죠. 좋은 겁니다. 더구나 이 예배소 교인들을 생각할 때 바울이 그들의 믿음, 그들의 사랑, 이게 충만하게 그들을 생각할 때 밀려와 가지고 이 감사가 그치지 않다.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아마 기도 대상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달라지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딱 떠올리면 감사가 나오나요? 탄식이 나오나요? 감사가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 기도가 나오면 참 귀한
자녀들이고 탄식이 나오면 기도 더 열심히 해야 되죠. 네, 그래도 바울이 예배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이 예배소서 6장까지 3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바울이 여러 서신을 썼지만 그 서신 중에 기도의 그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책이 이 예배소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울의 기도를 얘기하면서 이 예배소서에 나와 있는 기도를 소개를 하는 거죠. 바울은 우선 너희들이 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많이 받았다 하고 1장 3절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 받기를 원하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 중에 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보다 더 우리에게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감사한 겁니다. 그 바울의 기도가 오늘 읽은 1장에 나오고 중간에 3장에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6장에 나옵니다. 이제 첫 번째 오늘 앞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기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알게 해달라, 영적인 깨달음을 위한 기도예요.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바울이 아는 만큼만이라도 저들이 알으면 좋겠는데, 자기들이 얼마나 복된지, 얼마나 자기들에게 은혜가 있는지 또 능력이 있는지 이걸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보면 조금 답답하겠죠. 그래서 좀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건데,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셔서 그걸 이해하고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우선 17절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라. 물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를 리가 있겠어요? 알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 알아야 되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뭘 기도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뭘 기도하나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진학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앞길이 열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신자들을 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기도가 좀 다르죠, 우리하고. 본질적인 걸 구하는, 우리는 부수적인 걸 구하는 거고, 바울은 지금 본질적인 걸. 왜? 본질적인 것에서 모든 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는 자녀라도 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지식 물론 귀하죠. 그런데 세상 지식보다 더 귀한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이 지식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삶으로, 경험적으로 살아있는. 그래서 지금 당면한 어떤 문제도 있겠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면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닐 텐데,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알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을 텐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겁니다. 이게 마치 가려지고 어두워서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사,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건데 어두워서 안 보이는 거니까 마음의 눈을 밝히시사, 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밝힌다. 마음의 눈이 있나요? 마음의 어떤 의지와 감정과 열정과 이런 것들이 트이라는 거죠. 그런데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고 빛이 들어와야 보이고, 빛이 더 밝게 보이면, 비치면 더 잘 보이는 거죠. 저한테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이렇게 비치고 있어요. 여기가 다 물론 어둡지는 않지만 그래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스포트라이트를 이렇게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 더 잘 보이는 거죠. 이 얼굴에 있는 티까지 보이는 거죠. 더 밝을수록 더 잘 보이는 거죠. 안 보이던 게 드러나죠. 성령이 조명하셔서 하나님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복들이 보이는데, 여기 18절 19절이 그 기도의 핵심입니다. 세 가지의 보여줘야 될, 봐야 될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부르심의 소망은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과거에 하나님이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좀 왜 부르셨는지, 내 인생에 무슨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지를 좀 알도록 빛을 비춰주십시오, 마음에. 그렇게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앞으로 누리게 될 기업, 유업, 유산,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 그 영생, 그 상급, 그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위대한가 하는 사실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부르심이 시작이었다면 이 기업은 마지막 미래에 그걸 보고만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힘있게 살 거예요. 견뎌낼 거예요. 그게 안 보이니까, 흐릿하니까, 목표 지점이 안 보이니까 힘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베푸신 능력을 알도록, 현재예요. 그 기업의 영광에 도달하도록 부르신 하나님이 나에게 현재적으로 능력을 베푸셔서 힘을 공급하셔서 나아갈 수 있도록 예비하신 그 베푸시는 능력의 풍성한 것을 알게, 보게 해달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보기 때문에 비록 감옥에 있어도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이걸 못 보기 때문에 그 대단한 도시 예배소에 살고 있으면서도 세상에 주눅 들어가지고 자신을 스스로 비하하면서 자신감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배소가 얼마나 대단한 문명을 자랑하고 있었습니까? 로마의 권력과 세상의 물질과 그리고 많은 우상들과 향락과 나름의 지혜자라는 자들과
이런 것들은 너무 휘황찬란해 보이고 너무 위대해 보이고 너무 화려한데 믿는 나는 보잘것없어, 지혜 없어, 가진 거 없어, 능력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눅 두지 말아라. 세상에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세상이 영원한 줄 아느냐? 그것은 보이는 허상뿐이고 유한한 것이고 허망한 것이고 사라질 것들이고,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소명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기업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고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안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을 따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20절에 언급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그리고 앞으로 심판하실, 세상의 권세와 능력에 비할 수 없는 범우주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능력을 알고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이것이 우리의 풍성함이요,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 기도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진정한 복이에요. 신자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지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자기를 부른 하나님을 몰라요. 신자들의 문제가 뭡니까? 자신을 몰라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신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복과 소망을 몰라요.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내가 어떤 능력을 받았는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많이 주어진 것들을 마치 없는 것처럼 못 보고 세상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그렇게 없이 여기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세상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내 안목이 열려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당당하게, 감옥에 갇혀 있어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게 해달라 하는 기도를 바울이 감옥에서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데, 그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이 더 깊어져야 되고, 믿음이 더 높아져야 되고, 믿음이 더 넓어져야 되고, 믿음의 영역이 더 확장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세가 나와 있는데, 16절부터 19절까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히고 식물에 비유하여 터가 굳어져서 건물에 비유하여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속사람, 그리고 뿌리, 기초, 공통점이 뭐죠? 보이지 않는 거지만은 중요한 거예요. 겉사람, 속사람, 뿌리, 그 다음에 열매, 기초,
건물 이런 거죠. 우리는 보이는 것에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건강, 외모, 업적, 스펙 이런 것들은 관리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의 뿌리가 되는, 기초가 되는 그 속사람에 대한 관심은 그만치가 못해요. 그러나 사실은 인생은 그 속사람이 좌우하는 것입니다. 식물의 뿌리가 식물의 건강을 결정하는 것처럼 건물의 기초가 그 건물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증하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겠다. 내면이 강건해져야 되겠다. 이번에도 면역력이 강화되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면역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사람이요, 결과가 달라져요. 이 세상 사람들은 겉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데 바울은 내면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속사람. 이 내면을 잘 가꾸고 내면에서 밖으로 인생을 경영을 해야 건물 지은 기초처럼 나무의 뿌리처럼 든든하게 견고하게 받쳐줄 수 있고 생명력을 공급하는데 겉은 번지한데 내면이 건강하지 못하면 싱크홀 신드롬, 그냥 푹 꺼져요. 넘어져요. 무너져요. 그래서 이 속사람인데 거기에 뭘 차오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져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는 한없이 넓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 끝이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측량할 데가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는 도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사방으로 번져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충만함이다. 그 충만함을 담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속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신비스러운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이렇게 조그만한 것 같은데 여기에 그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충만함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영적인 깊이가 얼마나 한도 없겠어요. 얼마나 측량할 수 없겠어요. 그것이 우리 내면에 충만할 때 안으로 밖으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이,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그 다음에 여러분의 건강이, 그것이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든든한 뿌리에서 계속 공급을 받아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끊임없이 맺는 것처럼 깊이 기초가 잘 놓여있는 그 건물이 위로 계속 뻗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영적인 깊이를 더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주간 활동으로 면서는 밖으로 활동을 많이 하지만 그것만 하고 이 속사람이 부실하면, 내면이 질서를 잡지를 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거예요. 뿌리 없는 식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주일에 와서 힘쓰는 것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세상의 것들이 도전을 해도 흔들릴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서 발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성숙이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영적 싸움을 위한 기도인데, 사실 마지막에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거고,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거다. 그런데 영적인 싸움을 잘 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전신갑주를 진리로 허리띠를 떼라, 의로 신경을 붙여라, 평안의 복음을 신으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구원의 투구를 쓰라, 성령의 검을 가져라 그랬는데, 말씀을 중요한 요소 가운데 빠진 것 같은 게 있어요. 뭐에 빠졌죠? 말씀도 나오는데, 진리도 나오는데, 의도 나오는데, 믿음도 나오는데, 뭐에 빠진 것 같아요? 기도가 빠진 것 같죠. 아니, 왜 다 하나씩 몸의 장비한테는 이 이름을 붙여주더니, 신발은 복음이다, 방패는 믿음이다, 그러더니 왜 기도는 안 붙여주는 거예요? 기도는요, 모든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기도를 얘기해요. 이 모든 전신갑주가 이게 활용되고 활성화되는데 기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요소를 진리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구원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활성화시켜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박제예요, 박제. 박물관에 가서 그 무슨 옛날 무사들, 옛날 무슨 투사들 가지고 다니던 무기들 다 보셨죠? 그건 박제예요. 그것이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움직여줄 때, 그게 시적절하게 활용이 될 때 거기에서 힘이 나오고, 거기에서 자신을 보호해주고, 그것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기도를 갖다가 써놓은 거예요.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라는 말만 한 문장에 5번 나왔어요. 기도해라. 기도해야 이것들이 다 활성화되어 가지고 시적절하게 활용이 돼서 막아줄 걸 막아주고 공격할 걸 공격하고,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진리가, 의가, 복음이, 믿음이, 구원이, 말씀이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동맥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요. 전신갑주는 우리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 입는 것인데,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주로 공격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못하도록, 기도를 못하게 만들면 이 모든 장비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공격하는 겁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게 만듭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잘못 기도하도록 만듭니다. 내가 기도하기가 어렵다면 사탄이 승리를 얻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막힌다면 사탄이 침투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기도가 폐쇄된다면 죽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전신갑주는 나만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군사들은 나만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은 자신만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가족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의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이 죽습니다. 내 나라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바울이 자신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아니, 자기가 전하면 되지.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지 않으면 막힌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조차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사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코로나19 이렇게 2019년에 시작됐다 이러는데, 많은 걸 배웠어요. 많은 걸 깨달았어요. 특별히 이번에 진천, 아산 이 중국 교민들을 이렇게 맞아주신 분들 정말 잘하셨는데, 처음에는 정부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하냐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불만이 있었지만, 사실은 뭐 어려움 당한 사람 배척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내막을 보니까요, 교인들이, 교회가 앞장섰더라고요. 우리가 이들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들을 환대하고 환영하고 또 필요한 것들 공급해주고, 그래서 이제 격리됐던 분들이 다 이렇게 돼서 나오잖아요 지금요. 이천에도 이제 가는데 3차 뭐,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과거에 여러 번 경험을 통해 가지고 메르스 사태, 뭐 사스 이런 거 통해서 엄청 배운 것 같아요. 대처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저도 조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스나 메르스 같은 것은 치사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이 박테리아하고 좀 달라서, 이 박테리아는 대개 이제 한 개 세포로 되어 있는 단세포 생명체지만, 이 바이러스는 생명체라고 할 수도 없고 무생물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완전히 숙주, 그 사람 거기 또 감염된 사람이나 그 개체에 의해서 좌우되는 이런 물질, 핵산이라고도 부르고, DNA, 뭐 RNA 같은 뭐 작은 단백질 조각이라고도. 그래서 스스로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생명체를 이어가거나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이 현미경에 보이지를 않으니까 왜 그런 병이 발병해가지고 왜 그렇게 죽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독이라는 뜻으로 비루스 부르다가 이게 바이러스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제 전자현미경이 발견되면서 요걸 이제 모양을 알게 되는데, 박테리아보다 수십 배 작으니까, 근데 보니까 왕관 모양으로 됐다 해서 코로나 이렇게. 그런데 변종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것이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것들을 일으킨다. 실제로 제가 역사를 살펴보니까 1918년, 19년에 스페인 독감으로 전 세계적으로 얼마가 죽었느냐, 2,500만에서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낼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만 얼마 죽었냐, 30만 명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스페인 독감으로. 이 사스나 메르스 같은 것은 이 잠복기가 짧고 그 다음에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 입장에서도 이 숙주가 금방 죽어버리면 자기가 계속 생존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번 이제 신종 메르스 바이러스 같은 것은 숙주를 오래 살려놓고 잠복기간을 오래 몰래 숨어 있으면서 전파가 계속되도록 하는 이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전파가 잘못하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인체라는 건요, 참 이 면역 체계가 잘 돼 있어 가지고 잘 그 활동을 하는 사람은요, 이걸 발견해낸 거죠. 그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전자 현미경으로 잘 관찰해만 보이는
그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알아차리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먼저 기침을 하고, 왜? 배출해내기 위해서. 그래서 기침할 때 주위에서 기침하라는 거예요. 이게 배출을 하려고. 그 다음에 고열이 나는 겁니다. 이걸 쫓아내야 되니까, 몸 안에서. 그래서 목욕을 하거나 따뜻한 물을 마시면 도움이 돼요, 예방하는데. 그리고 이게 이제 기침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한 2m 정도 이렇게 비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염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침할 때 조심하고. 그래서 손을 깨끗이 씻어야죠. 손만 깨끗이 씻어도 많은 질병이 예방된다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사람들이 개인 위생을 힘쓰게 되니까 우리가 그동안 생명운동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저절로 전 국민이 생명운동을 해가지고 요새는 감기 환자도 줄어들고 독감 환자도 훨씬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교훈을 삼으면 앞으로 건강 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우리가 주의하면서 생활을 하면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위력을 발휘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건강에 직접적인 관련을 맺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 믿음 생활이라는 게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들이 우리 보이는 일상생활과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학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영적인 싸움이다. 교묘하게 해로운 것들이 그러한 영향력을 몸 안에 또 사회 속에 침투시켜서 내가 하지는 못하는 사이에 나에게 감염되고 사회를 오염시켜서 사망으로 몰고 가는 거죠. 우리 안에 면역력을 키워야 되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능력을 알아야 돼. 그리고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믿음의 전신갑주가 기도를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그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도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알고 여러분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상급을 알고 오늘 이 땅에 넉넉히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활용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